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북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어느새 벌써 한 장만 남겨있는 달력이요.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낳게 하는 한 해의 마무리 12월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좋았던 일, 또 괴로웠던 일, 또 한편으로는 등을 휘게 할 정도의 어떤 무게감으로요. 가슴을 저리게 했던 일들과 함께 가을 저편 언덕으로 백설을 맞이하듯이 한 해를 아쉬운 손사래로 보내고요. 또다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담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불자님들께서 보내온 어떤 편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이번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한 방송국 프로그램 개편과요.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그동안 매주 화요일 날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서 여러분들 배웠는데요. 오늘부터는 매일 오후 5시 40분에 서길봉의 반야 FM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방송, 보다 더 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프로그램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던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에 대한 해설이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해드릴 것이고요. 천수경에 대한 해설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부처님 말씀으로 싱그러움이 샘솟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계획입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매일 오후 5시 40분 서길봉의 반야 FM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눈이 내리는 것이요. 무슨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또 물과 구름의 흐름은 본래 무슨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산사의 밤에 숲을 바라보면요. 산이 적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적적한 것은 내 마음이지 숲이 적적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지요. 그와 같이 세상이나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또 좋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각자 자신의 어떤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별을 해서요.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보다 더 포용력 있고요. 또 넉넉한 마음으로 한 해의 싱그러운 마무리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서길봉의 반야의 샘 제 282회차 시간이 되겠죠.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천수경 32번째 시간인데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의 제 8번째 구절인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다는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살바부타나 바바말가 바슈다캄 타디아타라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존재, 쉽게 얘기하면 일체 중생을 뜻하게 되는데요. 모든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청정한 진실한 공덕을 쌓아 나가겠나이다라고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경 읽으시는 분들이 다짐하는 내용이어요. 살바보다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존재, 일체의 생물을 뜻하고요. 또 바바다라고 하는 것은 탄생, 기원, 또 생기, 존재 이런 걸 뜻하고요. 마라다라고 하는 것은 길, 아니면 진로, 통로, 수단, 방법 이런 걸 뜻하고요. 비수다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공덕 혹은 진실한 공덕. 그다음에 다냐타다라고 하는 것은 타격, 추적 이런 뜻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살바보다는 바바마람 미수다감 다냐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존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청정한 공덕을 쌓아 나가겠나이다라고 다지는 것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깨달은 이치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하시다라고 했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이 제일 많이 깨치신 것이요,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보죠. 바로 사무량심이다 하는 것은 자비희사다라고 하는데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아낌없이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이고요. 또 비무량심은 다른 사람이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똑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고요. 또 희무량심이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쁨에 처했을 때 똑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고요. 사무량심이다 하는 것은 바로 평등심을 나타내는데요. 누가 뭐 좋다 해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것 아니고요. 나쁘다라고 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과 같이 어떠한 영향이 와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일회평등한 그런 마음을 평등심이다라고 하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다가요,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덜렁이야? 저 사람은 고집이 세? 저 사람은 보통 내기가 넘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분 말씀이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례를 들다 보면은요, 어떠한 사람이든 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의 좋은 점을 보고 판단을 하느냐, 나쁜 점을 보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좋은 점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쁜 점을 보고 일면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을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은요, 그분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분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평가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 때는요, 예문을 드려야 옳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부모님한테 할 때 보니까 상당히 효자스럽고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대단하다. 그런 거 보면 효자다. 근데 친구하고 관계해서 어떤 문제가 형성이 돼 싸웠다. 그러면 그 친구하고 싸울 때는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바른 경우의 소리는 너무 잘하더라. 이러한 어떤 역량을 적어도 8가지 정도의 면으로 따져서 실제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보편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글을 보았어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이 과연 좋고 나쁘고 아니면 고집이 세고 덜렁덜렁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느껴지면은 그 사람이 그러한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깜짝 마음이 놀라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일례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 불자님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이 정말 덜렁덜렁인지 고집이 센지는 그분의 모든 역량을 겪어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그죠? 아, 저 사람 못됐어. 아, 승질머리가 어떤데 쉽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보다 평가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평가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절에 오는 분들도 그래요. 저는 맨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 법문을 듣고 스님 법문이 참 좋아. 또 저를 많이 겪어본 것도 아닌데요. 그 몇 마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스님은 대단히 훌륭해 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사실 저는 훌륭하지도 않은데 훌륭한 스님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제 어떤 한 면모를 보고 제가 법문을 하다가 좀 심하게 제가 우리 은사님께서 사실은 좀 욕을 감정 섞이지 않은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듣고 커서요. 쉽게 이렇게 욕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섞인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사실은 좀 고지식하고 바른 성찰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법문을 하다가 조금 심한 어떤 격조 높은 그런 억양의 이야기로 욕을 하면은요. 그 스님은 욕쟁이야. 순 법문에 욕만 하고 아니면 그분은 욕 빼놓으면은 뭐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또 평가하게 되면은요. 저는 그냥 갑자기 욕쟁이 스님이 되죠. 과거에 어떤 불자님이 저한테 그래요. 뭐 한때는 저도 조금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어디에 큰 스님 뵈러 가자 해서 친구분들을 잔뜩 모시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한 차로. 그래서 불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뭐 큰 스님이다고 공부 많이 하셨다고 도대체 여러 방면으로 너무 많이 아셔서 참 감동적이다라고 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열심히 법문 빠지지 않고 들으셨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정말 우리나라에 큰 스님이 어디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큰 스님들은 알려져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산 깊은 곳에서 수행만 하고 톡을 해서 이렇게 지내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스님 아시고 계신 분 계시면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냉정히 보면은요. 진짜 큰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들 각자 보는 마음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도요. 저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은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요. 또 그분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법문을 해주시는데 느끼는 마음의 감동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요. 정말 큰 스님이다. 이렇게 또 갖게 되죠. 바로 큰 스님과 아닌 것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은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중생들의 겪는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한없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행을 하고자 하는 다짐이 뭐냐? 바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중생들을 일체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서 청정한 진실한 공덕을 쌓아나가겠다라고 다지는 거죠. 우리가 공덕을 쌓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의웃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으로 중생들을 이끄는 방법도 굉장히 많지요. 또한 요즘 보면은 봉사활동 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또 불의웃을 위해서 일평생 노력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산을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어서 공덕을 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공덕이지만은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잘 터득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물질적인 형이상학적인
형체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진실한 행복은 무형적인 자산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나온다는 이야기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정신적인 행복, 고통을 없애는 그러한 방법이 이치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이치를 터득했을 때 그러한 공덕을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러한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나누어 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지는 글이 바로 쌀바보다남 바바마람 비슷하감 다냐타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대지는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분별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더럽다 깨끗하다 또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분별을 하고 살아요. 우리 본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자신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 크기로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본래부터 분별이 없는 그런 마음만 찾을 줄만 알면은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일체 분별을 쉬게 하고요, 일체 모든 걸림이 없는 이치를 터득해서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오늘을 만드시고요. 여러분들 내일 오후 5시 40분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